부활절, 부활주일, 주일날 낮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4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주거니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어 있었다. 그래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고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가 예수의 시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았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았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하여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문숙 권사님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침체되고 하고자 마음먹은 것을 미루어 두고 나는 할 수 없어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모든 일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리에 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사는 것인데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냐,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가는 철부지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 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것처럼 오산 공동체 한 심령이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많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에 묵상하며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월요일이면 충청신학원 출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속회 예배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거리 두기 하며 드리고,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일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명화 사모님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오산교회 교우들 각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화장실, 교육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꽃이 피었습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면 예배, 속회 예배, 차량 운행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 소식엔 빠졌지만 부활절 특별 연주로 기쁨을 주신 두 분, 김명화 사모님, 안상호 권사님께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월에 태어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에 생신 맞으신 분 일어나 주세요. 두 분을 위해서 손 높이 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들께서는 혹시나 빠지신 분들이 있으신가 살펴보셔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4월 5일 충청신학원에 강의하러 갔다 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은 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마침이죠.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죽음이 문제되는 것은 죽음이 죽음 이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죽음 이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있는 삶을
죽은 삶으로 만듭니다. 죽음은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한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은 사건을 듣거나 본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다음 날이 첫날, 주일이 첫날이죠.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달력 보시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주일은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그냥 돌아갑니다. 단지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멘.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현장을 봤지만 깨닫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슬픔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옮겨주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고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자기 수준에서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의 생각에 눈과 귀가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진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바로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들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부활의 주님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15절에서는 여자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마리아야라고 부르니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도대체 15절과 16절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할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여라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야라고 직접 지명하여 불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 성도들 중에 하나, 그러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자애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각자 듣기 위해서 작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각자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시작. 박세식. 저는 제 이름을 불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박세식.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박세식.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박세식. 네. 부활의 주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를 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알아본 마리아는 놀라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체를 만져보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인간은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안달이 납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귀신은 그래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마찬가지로 미래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확인되는 보이는 재물로 그리고 담으로 둘러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돈이 많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가요? 담이 높으면 안심이 되나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긴 하겠죠. 또 담이 높으면 보이는 도둑은 못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지 않은가요? 담을 쌓았는데도 들어올 도둑은 다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게 모은 재물과 쌓은 담이 어쩌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안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고 안심이다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간은 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좀 만지게 해주시지.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가 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만지지 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 말씀과 행동에 이유가 있으시죠.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마리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손을 대면 감전될까봐 다칠까봐 그러실까, 일종의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에게 예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렇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그러나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이 다해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았고 다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야, 아니야? 이런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성경도 하나님